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기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을 읽겠습니다. 비전 신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의 가치마저도 판단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것과 이어지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히브리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자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이집트를 번성하게 하고 많은 위기에서 건졌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은 자기네 나라에 다른 민족이 있는데 숫자도 많고 힘이 세니까 나중에 전쟁이라도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에 붙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가 드는 거예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을 줄이고 쫓아내든가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 노동을 시켜요. 엄청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하죠. 성 짓는 데 가서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 재료도 똑바로 안 주면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또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씁니다. 히브리 산파 2명을 매수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더 강하여지고 번성하였다고. 그러자 이집트의 왕은 최후의 수단을 발표합니다. 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남아 멸살 정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말도 안 되는 차별이고 정도를 넘어선 정책을 펼칩니다.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집트에선 왕이 곧 신의 아들이며 동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명령이 실행됩니다. 고된 노동으로 억압을 하고 산파를 매수하여 핍박함에도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왕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앞선 두 핍박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 핍박 속에선 어땠을까요? 그 결과로서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국가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한다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가문의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또한 2절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레위 가문의 두 남녀가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니, 많이 양보해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딸이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률 반반의 도박도 아닌데 그 레위 가문의 두 남녀는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여 결국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허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의 명령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어서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모한 선택. 국가적 명령이 선포된 상황에도 아이를 가졌던 그 부부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석 달 동안은 남들 모르게 아이를 길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대로 아이를 숨겼다간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황을 어찌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아이를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그저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두었겠죠.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또 갈대 사이에 숨겨두어 4절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를 지켜보도록 하게 합니다. 즉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세상의 법칙보다 다른 무언가를 중요시 여겼던 부부.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고자 노력했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냥 이집트 사람도 아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 그 왕의 딸이 아이를 숨겨둔 강가에 나타납니다. 그걸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는 또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 부모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이렇게 감정을 대입해보면 또 새로운 관점이 보일 텐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아이를 생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딸이 등장한 겁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를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만약 아이들이 보는 동화나 만화였다면은 여기 갈대 상자가 있어도 하다가 막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노력했던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 아이를 죽이라 명령한 그 왕의 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바로의 명에 의해 죽어야 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마저도 그 바로의 딸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부모가 혹은 그 아이의 누이가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해서 그 아이를 구해내면 될까요? 아니면 공주 혼자라도 있다면 어떻게 돌로 쳐서 기절시켜서라도 아이를 빼내오면 될 텐데 시녀들마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그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러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바로 공주가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나 정황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를 외면치 않으시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세상이 주는 위기 속에서도 주무시거나 약속을 까먹으신 것이 아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던 그때 아이를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요. 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심지어 신이라 생각되어지던 왕의 위에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름 아닌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발견되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거고, 조선시대에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이 당시엔 더 왕의 권력이 셌어요. 근데 왕의 딸에게 발견된 그때 다름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가가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라고 말한다는 것, 제가 이 아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누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무모한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아멘. 반드시 죽어야 했던 아이, 그러나 바로의 딸의 명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심지어 삭까지 받아가며 그 아이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까지라고 하죠? 몇 달, 며칠이 아닌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의 명령, 아니 신이라 불리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데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확률 반반의 도박 같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통해 아이를 갖고 결국 꽝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세상의 이집트의 압제에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위기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 들켜선 안 될 사람에게 들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위기마저도 기회로 바꾸십니다. 죽었어야 할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의 보호 아래 공식적으로 삭까지 받아가며 그 숨기기 급급했던 엄마가,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엄마가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은혜를 받아 친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일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자로까지 입양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의 부모처럼 일단 일을 저지르면 될까요? 아니면 바로의 딸 같은 사람을 만나길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길 원한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가 수차례 방해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고 위기는 닥치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아이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또 많은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또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이 말씀 속의 아이의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방해가 오고 위험이 오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은, 당장 일하시는 것은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위기로 느껴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과 문제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 말씀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어떠한 문제를 세상이 우리에게 주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계시록에서 묵상했던 흰 모시옷 새 예루살렘에 함께 나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